1절서부터 저희들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이삭을 따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모세가 얘기해 놓았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고 또 손으로 비벼서 또 그것을 불어서 먹는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안식일에 해도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탈무드나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뭐 한 몇십 페이지, like chapters로 되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삭을 따거나 또 그것을 비비거나 또 그것을 불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퀘스천이라든지 이러한 챌린지가 올 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네가 잃지 못하였느냐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그 노브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 성막이 세워진 곳이에요. 노베는. 그래야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 먹을 것을 구하였죠. 그럴 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였어요? 내게 먹을 것이 없다 얘기하였어요. 하지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12개의 진설병을 놓쳐 그 꺼내놓은 그 진설병은 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럼 하면서 아히멜렉이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만약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하여 그것을 받아다가 다윗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었음을 내가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에 그 사무엘상 21장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챌린지 하시며 묻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였을 텐데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이 the human need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 위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절과 7절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에 있는 그 불, 그것은 끄지 말라 하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들은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향단에 있는 향을 피는 것, 분향단에서 그 분향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every day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루는 쉬어야 하기에 7일 동안 365일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준 자이니라. 그러하니 내가 내 제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꾸짖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나 몇 주 전에도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님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셨다라고 누가가 얘기했으면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매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주님도.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 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이 완전히 손가락이나 이 손이 이렇게 굽혀져 있어요. 딱 굽혀져 있어서 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오른손 마름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묻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았듯이 죄라 얘기했어요.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을 구할 줄 알면서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 자의 병이 무슨 병이었어요? 손 마른 자. 이 자의 병은 손 마른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자는
자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That's impossible.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자기의 체험적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없기에. 이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찌하였어요?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가 그리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이, 할 수 없는 자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지 아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내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행하라 하십니까? 그래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였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지난주 누가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밤이 새도록 맞도록 그 어부인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바다에 나가 갈릴리 호수에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대낮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하였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I will let down the net. I will.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의지거든요. 의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그 환자,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도 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또한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으면 우리가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야 함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을 낫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가 병을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으세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의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꼭 병 나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죠? 병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약쟁이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도 그 병이 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는 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술을 마시는 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도 병인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번 제가 간증해 드렸죠. 제가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또 깨지고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것이에요. 3일을 못 가. 3일을. 그리고 그냥 아내랑 다투면은 뭐 한 5일 동안 끊어도 바로 나가서 담배 피우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구역에서 장막에서 만민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기도원에 간 사람이에요. 그때가 만민기도원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기도원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몽둥이로 뭐 패고 막 그런 데인 줄 알고 저는 두려운 마음에, 하지만 순종했죠. 그 구역장에 순종하고 이제 제 아내와 만민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개인 기도 동굴이 있어요. 개인 기도 동굴이 있는데 제가 개인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배도 못 끊고 그럽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서영아, 내가 어찌하여 그 나무 아래에서, 과일 나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께 외쳐대는 모습인 거죠. 그냥 그 나무가 떨어지기만을 하나님 앞에 외쳐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어찌 네가 행위가 없느냐라고. 네가 일어나서 뛰어 올라가서 그걸 잡으려고 행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막 그래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클로짓 안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클로짓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클로짓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뛰어 오르렵니다. 주님께서 제가 뛰어 올라갈 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 어떠한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서부터 저를 이 protection, the bubble 안에다가 저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웠던 사람인지 술을 마셨던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 순간서부터 기억이 안 나. 아예 내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즐겁고 계속해서 제 눈물만 나오고, 그것이 한 6개월 동안에 지속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에. 아무튼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뭐 템테이션도 아예 없고 그냥 아예 그 순간서부터 사라진 것이에요. 나의 의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뛰어 오르겠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라 하였을 때 부인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어떻게 손을 냅니까? 나는 손 마른 자입니다. 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행하려 할 때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가 살아온 바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치유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자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우리가 토요 아침 기도 모임에 기도할 때 어제 쉐어를 해 주었어요. 아내 그 자매한테 또 텍스트가 와가지고 쉐어하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수술을 앞두고 막바지 트리트먼트,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 할 때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 얘기를 해요. 그 의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의지,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견디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심을 제가 아나이다. 주여,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제가 행할 때 조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하는 놀라운 기적.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보아야만 해요.
체험을 해보야만 하고, 이것이 꼭 병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웅다웅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졌었을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하고자, 이것을 낳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그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어요. 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철저할 것을 서로 의논하느니라. 이때서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계략을 짜고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 12명을 부르시고 택하사 사도로 임명하시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베드로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왜 우리를 위함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였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밤이 늦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도 얼마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이 피가 핏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하였듯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죠.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살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밥도 해드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허드레한 일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여자들도.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귀신 사역이고 뭐 병을 고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치신 것이요. 하지만 병자들이 찾아오기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기에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지,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서 왔다라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 이런 시돈과 두로 사방 천지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20절서부터 마지막까지 6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산상수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는 산상수훈 첫 장에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배고프고 또 영적인 것에 갈증을 가지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갈증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를 인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악하다는 말을 듣고 미워함을 받고 그러면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날 한번 돌아보세요.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모이지 마라, 크리스찬이라 부르지도 마라. 왜? 너희는 병을 옮기는 자들이다 라고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면. 오늘 팬데믹 상황, 이 상황에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이곳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No.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며 이 병균을 전파하는 자들아, 모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 우리 상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여도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겠죠. 반대니까.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No. 이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No.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먹나 마시나 모든 것들은 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since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 그러나 이제 반대라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 배부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모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러나라고 있잖아요. 그러나가 무엇이에요? 앞절과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왜 핍박을 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주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질책하고 악하다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니까. 그러나 정말 온라인으로 모여도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모이지 마라, 왜 팬데믹에서 꼭 모여야 하는가? 그러나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요한 자, 이 배부른 자는 꼭 부자가 아니라 이러한 물질에 의지하는 자, 물질이 최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배부른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자들, 정말 돈만 있으면 내가 부러울 것이 없다 믿는 그러한 자들, 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먼저다,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지하는 자, we trust in God. 크리스찬들은, 하지만 이 부유한 자들은 we trust in money.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trust, 먼저 올려놓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100% 뭐 배부르고 부자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자,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 얼마나 온라인으로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외치는 교회들도 많아요. 외치는 교회들. 왜? 모이지 말아 하는데 왜 모여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리냐?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이에요? 이곳이? 에?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이곳이 계시기에, 주님께만 나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곳이기에, 내 병까지도 치료함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왜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도 얘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 신진상 집사님도 얘기를 나누었죠. 신진상 집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월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의 지하철을 한번 타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바글바글하게 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교회가 절대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치료함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내 병을 치료함을 받고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무엇에 비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비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상이 칭찬을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는데 이 교회 보십시오. 안 모이잖아요. 막 세상이 칭찬을 해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폐하고자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로컬 철치가 왜 필요합니까? 로컬 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로컬 철치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내가 애통이 할 때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나를 위로하고 같이 정말 부모가 죽었을 때도 같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같이 나와서 힘써주고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그 로컬 철치의 중요성.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로컬 철치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로컬 철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려도 됩니다. 그거는 로컬 철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이 로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로컬 철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주님께서 이곳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음을.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겠는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대는데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를 선대할 수 있겠어요? 나의 원수인데 나의 모든 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걸림돌이 하게 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고 나의 대적인데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Why? Why? 내 앞에서 막 저주 말을 퍼붓는데 내가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Why?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저주와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Why?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기에 나는 그들을 선대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저주 부어오는 거 내게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말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항상 이 말을 해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악인들을 선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내게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미치지 못하기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뺨을 딱 때리는데 저 뺨도 돌려대라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뺨을 딱 때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먹을 쥐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러면은 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맞고만 사냐? 바보처럼 어떻게 맞고만 살 수 있냐? 에? 주님께서 하신 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악한 자가 너를 치면은 대적지 말라. 왜? 왜 대적지 말래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보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갚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면 더 센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세면 내가 갚으면 얼마나 갚겠어요. 그 원수를. 에? 내 힘으로 내가 그 원수를 갚는 자 하면 얼마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치시면 그보다 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더 강하게 갚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냥 선을 행하라. 선을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골든 룰에 대해서 배웠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또 한 가지 두 번째 골든 룰에 대해서 얘기했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보세요. 많은 교회들 요즘에는 뭐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 설교나 들어보는데 뭐 WCC 한국에는 뭐 WCC에 가입한대요. 월드 카운슬 철치.
이 WCC라는 것은 종교 통폐합하는 그 철치예요. 아주 bad. It's really bad. 그러한 철치에 뭐 거기에 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그것을 논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born again 된 우리들의 이 삶은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 세상에서 막 그렇게 하자 그러면 something wrong 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빌리면은 좀 번역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빌려주면 이 뜻이에요. 빌려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고스란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세상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진리의 말씀인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꼭 우리 의인들에게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악인들에도 비추시고 또 비를 꼭 우리 의인들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또 빛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는 원리예요. 이 주는 원리인데 the principle of giving. 이 주는 원리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건 누가 주는 것이에요? 내가 뭐 신지상 집사님에게 뭐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준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신지상 집사님이 준대요? No.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어보더라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이가 누구래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빙의 원리, 프린서플, 기빙의 원리. 그러면서 무엇이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더라도 바울도 얘기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라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아주 몇 년 동안 했다라고. 몇 년 동안에 부랴에 살면서 몇 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고 기름값이 없어서 떨떡거리는데 부랴 시리에서 우리에게 그 오퍼가 날라왔어요. 그 아파트먼트, 아주 저소득층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고급 아파트 지어놓은 곳, 새 집 지어놓은 곳에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된 것이에요. 돼가지고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우리가 신청서는 다 했는데 퇴짜 맞았어. Why? 한 몇백 불 차이로 인컴이 많대. 우리가 몇백 불 차이로. 그래서 제 아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거기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인컴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냐. 기뻐해야 된다. 이거는 못 들어간 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 우리가 인컴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기뻐하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 건 몰라요. 거기에 10 times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그 당시에 드렸던 거에 10 times.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왜 내가 쓸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라 얘기하시는 거. 보라. 안 들어간 그 이유, 못 들어간 그 이유, 조금이라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때보다 10 times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저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하지만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드리는 것이에요. 원리이기 때문에 1000불을 드리는데 이 1000불에 내가 쓸 게 있어. 쓸 게 있어. 너무 아까워. 그러면요, 이 1000불이 나중에는 900불이 되고 800불이 돼요. 그런데 1000불이 있어. 1000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쁘게 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지나가서 보세요. 이것이 1000불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는 2000불로 되어 있고 3000불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기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뭐 11조를 내라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빙의 원리, 하나님께서의 그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희가 이곳에서 제가 와서 전도사로부터 행하고 11조를 내고 했을 때 보드 미팅에서 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드 미팅에서 1년 제가 스쿨 오브 미니스트에 다닐 때서부터 이제 페이가 조금 나오게 됐었죠. 그때 빨리 생활 도저히 못합니다. 이 송전도사는 생활을 못해. 이거 갖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학비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내려가지고 제가 학비 보조금을 조금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의 10 타임 내고 있어요. 10 타임. 기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원리. 정말 이거 한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로. 자, 오늘 6장은 제가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38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들 마치겠습니다.